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이제 몇 번 언급은 했지만 다시 한번 재판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그 어처구니 없는 재판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판사들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법이 안 통하고 그런 무자비한 나라가 어딘가 손꼽으라고 하면은 아마도 제일 첫 번째로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이어서 지금 미국의 폭격을 받아서 항복을 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 이란과 같은 나라, 이런 독재 국가, 아니면 이 무슬림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이런 나라들을 이제 우리가 손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도 보여주죠.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저 나라는 독재 국가야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나라는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북한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국가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유민주 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선진국의 그 대열에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문화적으로나 좀 K 문화니 K 팝이니 이런 K 시리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이런 어찌 보면 전 세계적에서 상위 레벨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엉터리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 세계인들이 안다라고 하면요, 정말로 기절초풍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윤 대통령 그 재판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 법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전에 죽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 이 법이 죽으면은, 법이 구부러지고 법이 정직하지 않으면 서민들이 죄 없는 그런 서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약자의 편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디다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주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30년형을 받았습니다. 30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기가 차서 이거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썩은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판사들이 이 정도까지 지금 좌경화됐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으면 잘했다고 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30년형을 때린 이 판사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판사들인가?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 할 짓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보여왔지 않습니까? 오물풍선도 보내고, 또 그게 그 안에 인화물질이 들어서 산불도 나고, 또 사람도 피해를 입고, 과거에는 천안함도 공격을 했죠. 폭파시키고, 연평도에도 포격을 하고, 지금 대놓고 이런 도발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무인기 보내서 그 정도인데,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북한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보낸 건 그건 당연한 거죠. 군사적인 행동이고요. 북한을 폭격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굉장히 분노를 했었죠. 그래서 남한을 비방한 그런 글을 올리고 방송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미 벌써 몇 년 전이죠. 2, 3년 전 일인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싹싹 빌었죠. 근데 그 죄가
이 윤 대통령한테 30년형이라고 하는 그 죄로 지금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지금 30년 징역을 때린 그 판사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지금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판사는 그야말로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그런 판사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이 진짜 웃음거리가 될 그런 집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적대국에 대해서. 지금 이란이 핵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핵이 완성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해버립니다. 미국도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을 폭격을 했죠. 지금 이제 뭐 앞으로 영구적으로 핵을 안 만들겠다라고 아마 선언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앞에서 이런 말을 해도 또 뒤로 얼마든지 다시 또 가능하면 핵을 만들 준비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왜 세계 평화를 깨뜨리고 저렇게 마음대로 폭격을 하고 싸움을 도발하는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럴 만한 명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언제라도 멸망당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지리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무슬림 국가들 사이에 아주 작은 조그만 나라가 그 안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핵을 개발한다, 우리와 적대국인 나라에서 핵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걸 미리 선제 타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언제부터 이렇게 북한한테 우호적이고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뭐 평화회담 한 번 따내기 위해서 돈을 수천억씩 갖다 줘야 되고, 또 무인기 보내서 또 저들이 또 화를 내면은 또 그 비위를 달래줘야 되고,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남한의 어떤 그런 인권은 없는 겁니까? 북한 사람들의 비위만 계속 우리가 눈치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심한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법과 판사들은 전부 중국과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온 나라가 그러지 않아도 이 부정선거 때문에 시끄러운데 저들은 자기 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지난주에 또 뭡니까? 기가 막힌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이, 저는 국방부 장관을 방위 출신을 뽑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그것도 코미디인 것 같습니다. 군에 대한 생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국방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지금 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있는 방첩사를 폐쇄시켜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 방첩사가 뭐냐? 역사적으로 보면 6.25 때 1950년도에 창설된 부대입니다. 예전엔 특무대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게 보안사령부, 우리가 잘 아는 보안사로 또 바뀌었다가 또 기무사라고 바뀌었죠. 그리고 2022년도에 지금의 방첩사령부로 그 이름이 개편됐는데요. 이게 이 방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군대 안에서 간첩 활동이나 군사기밀 유출 그리고 반국가 활동을 막는 기관이에요. 한마디로 군대 내에 기생하고 있는 그런 간첩들을 잡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방첩사입니다. 근데 방첩사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군대 내에 있는 기밀이 유출돼도 되고 군대 안에서 간첩들이 마음대로 활약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방장관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을 뽑아놨습니다. 뽑아도 어떻게 그렇게 뽑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키라고 국방부 장관을 시켰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잡아먹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속담이 뭐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생선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고양이를 갖다 놨어요. 고양이가 생선을 지킬까요? 주인 안 보는 새에 생선을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은 지금 당장 우리나라를 밀고 내려와도 6.25 때 아마 우리나라를 불과 한 3일 만에 점령했듯이 지금 아마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군대 안에 기강이 어디 있습니까? 국방이 어디 있고 기강이 어디 있고 정말로 기가 막혀요. 물론 특수부대들은 제대로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군들이 갖고 있었던 군기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군인들에게는 군기가 생명이에요. 저도 군대에 갔다 왔지만 그리고 군대에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 근데 그런 일들을 당했으면서도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야 나라가 돌아가니까. 그래야 나라의 국방이 그나마 보장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젊은 청춘을 뭐 몇 년씩 바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군인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돼.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 MZ세대 젊은이들이 그런 또 군인들 많이 가고 있죠. 뭐 앞으로는 군을 뭐 지원제로 하겠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우리는 경우를 톡톡히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 부족해요. 될까 말까인데 지금 우리나라 60만이었던 병사들이 지금 40만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겁니까? 북한군들은 이미 숫자에서 비교가 안 돼요. 100만이 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집단들입니다. 근데 그럼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신식이면 뭐합니까? 그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군인들이 정신 자세부터가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국방장관부터가 방위 출신인데 싸우겠어요? 전쟁이 나면은 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총 들고 나와 싸우라고는 말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총도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총 대신 3단봉 가지고 북한군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뭐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나라의 이 정치 상황을 보면 코미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코미디가 없습니다. 지금 선관이라고 하는 지금 6월 3일 날 지방선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터졌는데 이 선관위 비리는 이미 예전부터 예견되어 온 거고 드러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출해줘도 그게 다 뭐 그냥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바닷물에 그냥 물 한 바가지 퍼내는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묻혀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요? 그 선관위에 대한 비리가 계속 터져나고 있어요. 선관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 양파 껍질을 까는 거와 똑같구나. 복견해도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선관위의 비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비리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선관위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고 그 직원 채용할 때 전부 가족들을 채용해요. 그리고 그게 전통이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감사도 안 받아요. 여기서 부정이 일어나는지 잘못했는지 비리가 생기는지 아무도 관여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선관위 구조입니다. 감사를 안 받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선관위는 또 굉장한 방어벽이 있죠. 민주당이 지켜주고 또 사법부 판사들도 지켜줍니다. 선관위를 누가 고발하지 못해요. 백전백패합니다. 왜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법원 판사들이 전부 선관위 위원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같은 거예요.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예요. 아무리 선관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해도 그게 개선이 되질 않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지금 선관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인데, 저는 지금 뉴스를 보면서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과연 인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뻔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전부터 해왔고,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증거가 다 드러났고, 부실선거 넘어서 부정선거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뻔뻔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전부터 그래 왔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그걸 문제시해? 몰랐어? 니들도 다 알고 있었잖아. 지금 이런 것 같아요. 패째라면 째보라는 식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나서서 투표소 주의를 에워싸고 데모를 하고 부정선거 시위를 하고 뭐 규탄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똥개는 짖을 테면 짖어봐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간다. 골프도 치러 다니고 해외 놀러 가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뻔뻔함인가 모르겠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들을 들려면 이 선관위 직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네스북에 저는 등재돼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애초에 국민들의 뜻을 반영할 그런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선거구에 그 특정 정당 그 선거인의 수가 똑같은 거잖아요. 투표한 득표수가 똑같아요. 여당과 야당의 득표수가 똑같은 게 이 선거구에서도 나오고 저 선거구에서도 나오고, 이게 지금 몇 개가 똑같은지 몰라요. 자, 이런 확률이 나오려면은 이거는 뭐 아마 수학자를 불러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수십억 분의 1 아니면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확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선거를 왜 하나? 이럴 거면 선거를 왜 합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는 선거를 왜 합니까? 국민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표를 자기의 그 의사를 이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거룩한 뭐 신성한 투표권을 우리는 투표하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만사 다 제쳐놓고 그날 공휴일이잖아요. 왜 빨간 날로 합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투표에 참여하라고 그날 하루는 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그래서 힘들게 투표를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허리를 펴고 이 펴지지 않는 다리를 걸어가면서 지팡이를 짚고 투표 한 표를 행사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죠. 자기의 거룩한 이 투표, 참정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이걸 행사하려고 가는 거예요. 힘들게. 근데 이 선관위 직원들이란 놈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란 말도 안 나와요. 그 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놈들은 국민들의 이런 투표권, 거룩한 참정권 뭐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없어요.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한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굳어온 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를 뭐 개수를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정해진 거잖아요. 표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어요. 뭐 야당 뭐 1250표, 여당 뭐 몇 표, 몇백 표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걸 붙여넣기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선거구에 그 사실을 붙여넣기 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한 한 장 한 장 투표한 투표권에 그 반영된 민심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투표를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악한 놈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선관위 직원들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면서도 묵인해준 민주당 놈들도 더 나쁜 놈들이죠. 그리고 이 수많은 이 선관위의 비리를 고발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했는데 판결을 하지 않는 판사놈들은 제일 나쁜 놈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 판사놈들에 대한 거예요.
왜 판사를 됐습니까? 왜 판사가 됐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됐습니까? 어차피 자기 입맛대로 판결 때릴 것 같으면 왜 힘들게 수많은 민법, 상법, 형법 모든 공부를 하면서 왜 판사가 됐습니까? 그렇게 쉽게 판결 때려야 될 거면은. 그리고 국민의 투표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미 정해준 수대로 할 것 같으면은 도대체 선관위를 왜 만들고, 그리고 대법원 판사들이 왜 선관위 위원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득권층 깨질 수 없는 카르텔이 형성돼 버린 거죠. 커넥션이에요. 저들끼리 지금 우리나라를 다 망쳐먹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민주당과 사법부와 그리고 선관위 3종 세트에 우리나라를 갉아먹고 있는 3종 세트들입니다. 뭐 민노총이나 뭐 이런 참여연대니 뭐 시민연합이니 뭐 이런 뭐 전교조니 뭐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나라 제일 상위 레벨에서 우리나라를 갉아먹고 있는 놈들이 바로 저놈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왜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제 조금씩 아는 것 같아요. 바로 이 깨지지 않는 이 난공불락의 성, 선관위 부정투표,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윤통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의 비리가 다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윤 대통령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둬두고 무인기 한 번 보냈다고 30년형을 때리는 그런 놈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판사들입니다. 아주 악한 놈들이에요. 빨갱이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아니 무슨 목사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설교를 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교회 폐쇄법을 만든다고 하는 정당을 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민주당을 어떻게 밀어줄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그래서 그걸 막자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정치 참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존하자고 하는 거지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나는 중도야.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중도는 공범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바른 말을 해야 하는 목사가 진실을 외면하고 소리를 외치지 않으면은요, 그 밑에 있는 많은 교인들도 목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불의한 일을 봐도 외치질 않아요. 진실이 뭉개져도 소리를 내지 않아요. 불의한 일을 봐도 간섭을 안 해요. 결국 어떻게 갑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도 방관한 공범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목사들이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대형교회 목사들은 지금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 됐어요. 짖어야죠.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데 그걸 안 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짖어야죠. 주인이 듣게끔 짖어야죠. 외부 사람들이 달려오게끔 짖어야죠. 지금 도둑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둑이 나라를 망쳐먹고 있습니다. 도둑이 우리나라의 재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걸 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집 지키는 개 본분이고 사명이죠. 근데 지금 벙어리들이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개는 뭐 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들은. 예전 같으면 그런 개들은, 짖지 못하는 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려잡아서 잡아먹어요. 보신탕 해 먹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안 먹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상관이 얘기를 하다가 그랬네. 아니 도대체 투표를 왜 합니까? 그럴 거면은. 가만히 보니까 그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을 위해서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의 존속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번영과 자기네들이 먹고 살아갈 그 모든 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매년 수백억, 수천억씩 예산을 선거에다 주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그놈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배만 불리는 거예요. 투표지도 인쇄하지도 않고 유권자의 수가 1000명인데
투표지는 500장만 만들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느 쪽에서는 또 투표지가 남는다고 버리고 이건 정말로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요. 박정희 유신 정권 시대 같으면 이 사람들 벌써 교수형 당했어요. 조선 시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망나니들의 칼춤과 그 칼날에 목이 다 댕강댕강 잘려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통에 잘린 목을 걸어 놓습니다. 며칠간 계속 걸어놔요. 보라 이거예요. 이놈들이 바로 역적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놈들이에요. 지금 선관에 있는 놈들이. 민주당에 있는 정치하는 놈들도 마찬가지고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대역 죄인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망쳐먹은 놈들이에요. 참 한심한 게 방위 출신을 국방부 장관을 세워놔서 지금 별들 위에 군림하게 만들어버렸는데요. 별들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패기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건지 나는 도대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전쟁할 겁니까? 북한군 쳐들어 내려오면 그냥 함락 당할 겁니까? 그냥 수용할 겁니까? 오케이. 니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원하면 죽게. 대신 우리는 죽이지 마라. 우리는 피 흘리는 거 싫어해. 지금 정치인들의 생각이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폭탄만 쏘지 마. 사람만 죽이지 마. 우리는 평화를 원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수용할게. 그래 공산주의 그래 하자. 체제 변환 좋아. 사회주의로 하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자. 그리고 김정은 그래 네가 우리나라를 다스려. 네가 대빵 해먹어. 네가 넘버원이야. 그래 다 양보할게. 사람만 죽이지 말아줘. 그냥 평화롭게만 그대로 살게 해줘. 이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요.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부역자들부터 죽입니다. 정치인들부터 죽여요. 아부하던 놈들부터 다 죽입니다. 판사들 죽이고요. 교수들 죽이고요. 목사들 다 죽입니다. 지식인들 다 죽여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농부들만 남아있습니다. 육체노동하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머리를 안 쓰고 몸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노예가 됩니다. 공산당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조금 그나마 깨어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봐야 많은 증거가 있고 법원에 들어가 봐야 그걸 때리는 판사놈들이 전부 고양이들이잖아요. 고양이가 제대로 판결을 내릴까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놈들인데 안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죠. 판사,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정치하는 사람들, 목사들, 정의를 쑥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놈들이에요. 자, 신명기 1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불의를 좋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 정말로 끔찍한 거죠. 악한 놈들이 판치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왜곡하지 말 것이며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선물을 받지 말라. 선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키느니라. 판사가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마음대로 때린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82편 2절에 3절에 4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판단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의 낯을 용납하겠느냐. 가난한 자와 아비 없는 자를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해내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풀어주라.
지금 판사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부자의 손을 들어주고 권력 있는 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장동 사건이니 뭐 북한의 뭐 대북 송금 사건이 온갖 악한 그런 법에 연루되어 있는 범죄자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한문으로 법자 아시죠? 법자. 법자는 물수자하고 갈것자 이 두 개가 합성된 자인데요. 물수라고 하는 것은 물수자가 붙는 것은 뭐냐? 물처럼 법은 공평하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공평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그리고 평평한 곳을 만들어 버립니다. 물이 들어가면은 그냥 물만 보이는 거예요. 구부러지게 흐르지 않고요. 골고루 흘러갑니다.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법도 물처럼 공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갈 것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갈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내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거한다, 내쫓다. 악한 놈들을 내쫓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악인들을 제거하고 내쫓듯이 법이 공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법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은 죄인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죄인들만 피해가는 그런 법이 된 것 같아요. 나라법이 지금 이 지경이니까 도둑놈들이 오히려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뭐 그 뉴스를 보니까 그래요. 어느 여자들만 사는 집에 도둑놈이 흉기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 여인 둘이서 뭐 격투를 벌여서 도둑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도둑놈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도둑놈이 오히려 주인을 고발했다라고 하는 거죠. 격투 과정에서 자기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오히려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이 얼마나 손방망이 같고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는 나라면은 어떻게 죄인이 오히려 고발을 합니까? 도둑놈이 어떻게 주인을 고발합니까? 선관위 그 부정에 대한 증거를 아무리 수집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바다에다가 돌멩이 던지는 거와 똑같아요. 없어져 버려요. 묻혀버려요. 기가 막히지. 이사야서 5장 20절 보시면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에 어두움을, 어둠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잠언서 17장 15절에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와 의인을 저주하는 자들은 둘 다 죽게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을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이 제대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불의를 보고도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불의한 재판 하나를 예를 들라고 하면요, 나봇의 재판이 있습니다. 나봇.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가장 불의한 시대였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합은 나봇의 그 탐스러운 포도원을 탐냈지 않습니까? 근데 팔라고 하니까 나봇이 안 파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팔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집에 와서 끙끙 앓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내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 아합이 사는 성읍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그리고 그 귀족들한테 편지를 써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미리 지시를 내립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나봇을 끌고 와서 돌로 때려 죽여라. 이걸 미리 지시한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의 그 사인이 들어간 편지가 전달되니까 이 장로하고 그 성에 사는 귀족들이 전부 겁을 집어먹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까 두렵도다. 시키는 대로 하자. 나봇 한 명을 죽이는 것이 우리 모두가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증인 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벨리알의 자식들, 거짓 증인들 2명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두 명의 증인이 있으니까 나봇은 꼼짝없이 죄인 신세가 된 거죠. 나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거짓 증인이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합니다. 꼼짝없이 끌려가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증인도 있었고 재판도 열렸고 판결도 했어요. 법과 형식을 그대로 따른 거죠. 근데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재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의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 공산당식 재판이라고도 하고 이걸 인민재판이라고도 합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인민재판에 선 사람들은 반드시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죽창에 찔려 죽든지.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가증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합한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네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게 한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 왕이 바로 구약의 아합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한테 내린 징벌이 뭡니까? 두 부부 아합과 이세벨 둘 다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몸에서 흐른 피들을 개들이 핥아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씨가 말라버릴 것이다. 대가 끊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신약에 와서 또 기가 막힌 재판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당했던 빌라도 재판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근데 이자에게는 죄가 없다 풀어주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를 죽이라, 저자를 죽여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죄인의 괴수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저자를 죽여야 된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 그 걸기를 하는 걸 보니까 빌라도가 마음이 움츠러들었죠. 두려워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내가 저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군중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비록 저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저 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정치 생명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념과 권력에 편승하는 비겁한 판사들의 모습을 빌라도는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한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불의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몰라서 하는 재판이 아니고요.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할 때 생기는 재판입니다. 불의한 재판이죠. 나봇의 재판이 이 권력이 정의를 죽인 그런 재판이다라고 하면요. 이 빌라도 재판은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한 그런 재판의 사례다. 결국은 둘 다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으로 바꿔버린 그런 재판의 예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이솝 우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우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늑대가 이제 어린 양을 잡아먹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린 양이 그 시냇물 밑에서 하류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늑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그랬더니 어린 양이 나는 아무 죄도 안 졌는데요. 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애원했어요. 그랬더니 늑대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물을 흐렸잖아. 물을 더럽힌 죄다. 저는 지금 하류에서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긴 상류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늑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안 했으면 네 애비가 했겠지.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미 잡아먹기로 결론이 나 있는 거죠. 자, 이 우화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정치와 재판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거예요. 아무리 증거를 제출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안 했으면 네 애비가 했겠지.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물을 흐렸는데 네가 안 했으면 네 애비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참 기가 막힌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관위 사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증거와 정황이 있어요. 근데 저들은 꿈쩍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식이죠. 뭐 어쩌라고.
짤 테면 째봐라 이런 식입니다. 사법부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법부가 이미 죽었어요. 자, 불의한 재판관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지 못한 거겠죠.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은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요. 내가 해 아래서 또 보았는데 재판의 자리에 사악함이 있고 의의 자리에 죄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라.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의 때가 거기 있음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온갖 불법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재판하는 판사도, 그리고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도,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인에게는 칭찬과 영원한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악인들은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시편 82편 다시 읽어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고귀한 사람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도 너희도 언젠간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권력자들, 그리고 법을 휘두르면서 재판을 하는 그런 판사들, 불의한 판사들 결국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불의한 재판의 희생양이 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고요.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불법한 자들이 날뛰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또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악한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는 항상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거룩한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입에서 자꾸만 더러운 말이 나오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불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설교를 하면서 뒤로 가서는 온갖 육두문자를 날리고 쌍욕을 하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닌 걸 기라고 합니까? 아닌 건 아닌 거죠. 지난주에 제가 몽골 선교사 부부를 만났는데요. 저희는 예전에 교단에서 나왔지만 어쨌든 그 몽골 선교사 부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단에 아직도 있어요. 제일 큰 교회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또 불륜 스캔들이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진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물론 선교사들은 사실 별로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일들을 말을 안 하면은 결국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권세가 본인들에게까지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항 속에 들어있는 붕어가 아무리 나는 깨끗하다고 자부하면 뭐합니까? 물이 들어오지면 혼탁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교단과 교회의 관계고, 또 교회에서 교회 그 사역자들과 또 선교사들과 그 물을 받아 먹고 있는 모든 교인들, 어항 속에 붕어가 들어있는 형국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붕어가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물이 들어있으면요, 어항을 뛰쳐나가야 돼요. 다른 어항으로 가야 돼요. 깨끗한 어항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는 쉽지가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런 말을 다 해줬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안에 있다 보면은 결국은 그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에큐메니칼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교단에서 제정된 그런 교리를 또 전해야 되고요. 선교사라고 그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선교사지만 교단을 나오라고 저희가 권면을 했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만지고 움직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선을 선하다고 말하고 악을 악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교인들이 말 못하는 걸 목사들이 말을 해야죠. 그 말하라고 목사로 세운 거 아닙니까? 사람은 정의를 실현하기 힘듭니다. 선과 악을 바꿔버려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공의,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 판사들은 자기 생각과 그리고 또 자기 이념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재판봉을 두드려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늘이 두 쪽 나도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면요, 모든 죄인들이 다 서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는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하거나 하는 죄인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내 안에는 양심이 나를 고발하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부패한 이 나라지만요, 겉으로 볼 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속은 골마 터진 나라입니다. 부패한 나라예요. 썩어버린 나라예요. 정신이 없는 나라예요. 영이 죽어버린 나라예요.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이 교회로부터, 목사들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꼭 닫고 있는 벙어리 개 같은 목사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패한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 이 시대를 전했습니다. 실상을 말했습니다. 진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겠나이까?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부패한 나라가 더 이상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 끌려가지 않도록, 더 이상 절단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의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